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고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또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하시다 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짓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 성막을 짓게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막, 즉 참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3장을 보십시오. 3장을 보시면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무니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든 사건과 또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참 떡이심을 밝히시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은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을 연상케 하고, 또 바다 위로 걸어가신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니 나를 먹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은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관지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구약의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세이시고 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실 자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로 삼으셔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보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들에게 바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끊임없이 정죄하고 또 고소하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지만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율법의 짐과 또 죄의 짐으로 인하여 더욱더 억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은혜와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오늘 우리는 이 8장의 사건을 대단히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처리 문제를 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을 정죄하고 고소하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은 모세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법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정죄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또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가운데에 세웁니다. 바로 가운데에 세운다는 것은 마치 재판장을 연상케 하죠. 바로 이것은 율법의 기능을 또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결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마땅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돌로 쳐서 여자를 죽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의 법을 거스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생사여탈권은 오직 로마 정부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율법을 범했다 해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 여자를 풀어줘라 이렇게 명령했다면 율법을 정면으로 또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로마의 법을 거스리고 또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반면에 그냥 살려두라고 말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이런 반구 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돌발적으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자, 그러면서 7절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또 8절에,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6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리고 또 8절에서 다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자,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이 이런 내용일 것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일 것이다. 대단히 구구한 억측과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땅에 어떤 내용을 쓰셨는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땅에 무언가 쓴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큰 원칙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즉 성경이 함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철저히 함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호기심을 발동해서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꿰어 맞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님의 재림 날짜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결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연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를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언제 오실까 그것을 연구하다가 미혹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철저히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2번씩이나 땅에 쓰셨는데 그 쓰신 내용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쓰신 내용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 몸을 굽히셔서 땅에 쓰셨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쓰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몸을 굽히셔서 땅에 쓰신 그 행위, 그 동작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번씩이나 몸을 굽히셔서 땅에 쓰신 것은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2 돌판, 즉 10계명을 2번 써주신 사건과 대단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바로 중보자이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3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자, 출애굽기 31장. 자, 18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바로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주셨어요.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율법의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이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장을 보세요. 32장. 자,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전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자, 3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쓰신 두 언약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며 춤춥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새로운 대표자로 세우고 또 금을 모아서 애굽의 소신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막 떠들면서 찬양하고 또 노래를 합니다. 그 광경을 모세가 보고 대노하여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32장 자 30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 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의 죄를 사하지 못하시겠거든 차라리 모세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그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의 죄를 속량하지 못하시겠거든 차라리 그 죄를 내게 전가시켜서 내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4장을 또 보세요. 34장.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죄로 인하여 크게 분내어서 하나님께서 써준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렸지 않느냐? 다시 돌을 깎아서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판에 다시 계명을 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28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기록해서 그 돌판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직접 써서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죄를 보고 대노하여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그 10계명을 기록한 판을 주셔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바로 중보가 있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사하지 못하시겠거든 저들의 죄를 내게 전가시키셔서 내 이름을 차라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에 답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2번씩이나 몸을 굽혀 땅에 쓰신 것은 정확하게 출애굽 때의 그 모세의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중보하여 하나님, 차라리 저들의 죄를 내게 전가시켜 주시고 내게 죄를 물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방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땅에 쓰시고 또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신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출애굽 때에 모세를 연상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게 전가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당하지 않고 율법에 의하여 고소당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는 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바로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완벽하게 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였지만 그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자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또 바로 죄인으로 고소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또 자,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소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율법으로 고소를 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고 또 간구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율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베푸신 그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지 못하고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